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오베드야 다음으로 짧은 책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학개는 포로기 이후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수룹바벨 이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을 독려하였고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깨우치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지나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멈추고 말았었지요. 그때 수룹바벨과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짓도록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인데 우리 학개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첫 번째, 성전 재건을 막은 것은 그 멈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욕심과 불신앙에서 시작되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감격해했는지 몰라요. 그 막 감정이 복받쳐서 감격해서 막 그 기쁨으로 그 성전 사업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감격의 기쁨도 열정도 잠시 한창 불이 붙어 힘이 실려야 할 성전 재건 사업이 15년간이나 중단됩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성전을 짓는데 15년 동안이나 뼈대만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보내어 성전을 중단시킨 백성들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주변 국가들의 시기와 방해로 성전 건축을 비롯한 여러 재건 사업이 방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중단의 진짜 이유는 외부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대단했고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열망이 식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고가 팽배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과 열망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재건이 미뤄질 수밖에 없죠. 열정과 열망이 식으면 말입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변명과 핑계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열정,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들이 식어지면 말입니다. 자꾸 변명과 핑계거리만 늘어납니다.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의도적으로 전화도 피하게 되어지고 연락도 피하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열망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과 열정이 식으니까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변명과 핑계만 들어놓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 미루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라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정치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입니다. 막 이러한 핑계와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 사역을 지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자신의 집의 벽, 지붕에 각종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막 안락한 저택을 지어놓고 그런 데는 막 열정과 열망을 쏟아냈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일에는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편하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4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학개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했던 그때 열망과 열정을 가졌던 그때의 신앙,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독려했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여보게들, 생각해 보시게. 하나님의 일은 시기상조라며 이런저런 핑계대고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성전 재건 지금 못하겠다고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미루면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는 어디에 없던 열정과 열망이 생겨서 집도 지을 돈도 생기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만들고 각종 장식이 박혀있는 화려한 집에 거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한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우리 교회 힘들다, 막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람처럼, 가장 교회를 자기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장 의로운 척하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신은 헌금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차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이번에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옷 사 입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 꼴불견이라는 소리를 듣지요. 학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딱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위해서는, 자기 집을 위해서는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거기에는 엄청나게 열정과 열심을 내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많은 사역들이 어느 순간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해야 할 사역이 언제부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다가 그냥 지치고 탈진되어 이제는 못하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주를 향한 신앙은 정체되어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15년씩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멈춰 있다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열망과 열정이 식어 있다면 그때의 열정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학개는 성전 재건은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선포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 학개의 말을 듣고 깨우치며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학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스할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미뤘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뭐 은혜 받았으니까 막 사업 잘 되고 돈줄이 풀리고 일이 풀리고 이번에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진학하고, 이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 주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다른 곳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습게 여기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기복주의자처럼 무슨 무엇이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추었던 성전 재건 사이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학개 선지자 때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족한 미드바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미약한 교회, 이와 같이 미약한 사역이 어디가 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 없고, 그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순간 마음만 먹으면 금세 떨어져 나갈 성도들만 보이고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누가 이런 미약한 곳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힘이 쭉쭉 빠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미드바르를 붙잡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사역을 하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도록 도우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돕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한 제 간증인데 어렵다 싶으면 생각도 못한 엄청난 도움을 하나님께서 제가 받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라, 기도하라, 예배 사역 감당해라. 이 온라인 시대에 너와 같은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큰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기도 중에 목사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제가 응답을 받았다면서 그 미드바라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풀자고 하면 한참을 걸릴 겁니다. 제가 못당한 간증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는데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학개는 성전 재건을 통해
신앙 중심의 삶을 회복하도록 선포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시기는 1년 중 제일 바쁜 6월달 추수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월, 10월, 11월이었죠. 6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를 마쳐야 7월에 초막절 절기를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6월달은 가장 분주하고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바쁜 중에 분주한 중에 성전 건축 재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학개의 말씀 선포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에 회개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 재건을 가장 분주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제 아무리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독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14년간 멈춰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는 것을 넘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는 성도들을 바쁘게 하고 돈 쓰게 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신 것은 첫째,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도 복을 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상에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이 내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던 것은 결국 외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 즉 자신들의 욕심과 불신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걱정한다 하면서도 뒤로 돌아가 보면 자신들의 욕심 챙기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식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사역들을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첫사랑의 열정과 열망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전 재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과 기쁨도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